이 두 가지 문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일상을 소홀히 하는 문제나, 혹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가정생활 별로 안 중요해, 나 일 안 해, 돈 안 벌어 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긴 문제냐 하면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날 일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어버리면 말씀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그 의도와 그 모양과 그 목적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들이 드러날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첫째, 낯선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약간 열린 자세와, 다시 말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가?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 요대로만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안전지대 바깥의 것이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와 믿음의 영역이 풍성한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낯선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전지대를 조금 자극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마음을 조금 열고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한순간인가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걸 기대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들려지잖아요, 소식이.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문을 조금씩 열면 다른 이야기들이 내게 자꾸 유입이 되면서 내가 딱딱한 돌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딱딱한 돌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소식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소식이 허용되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변화 가능한 유동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저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면,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어느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 권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고, 권세자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고, 세상의 상황이, 형편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상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역사를 통해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 애국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와 페르시아와 이런 나라들을 상대적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요? 봐라, 그 나라들은 다 지나가지 않느냐?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다 지나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통치자로 남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 정말 마음 쓰며 살아갈 것은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지금은 그 상황과 형편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흔드는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판단 이전에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